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 팔복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처음 예수 믿고 이것을 외우면 되는 줄 알고 막 외웠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때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사조, 그 시대의 그런 흐름, 좀 이런 거를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팔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팔복 8가지 복이 아니라 새로운 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복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복과 다른 새로운 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문화, 사조 이런 것들이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이즘, 유대 그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시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런 압정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헬레니즘만의 복의 정의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들은 신에 의해서 얻어지는 일이다.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부 또는 그 근심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다. 이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평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부라고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겸비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신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이 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니즘, 유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쭉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유대 사람들이 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의 개념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의 그 복은 그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는 그 내적인 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 제사함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 율법을
불철주야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매달리고 사는 이런 유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큰 그 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막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전쟁, 막 큰 전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큰 사회적인 변화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지 우리가 이제 포로로 다시 잡혀가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SNF파들이 생기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하기 위해서 쿰난 공동체들이 생기고 이제 막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광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도 광야에 들어가서 아마 SNF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외치는 소리로서 이제 천국에 가까워했다 하면서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암흑기를 지나고 모든 것들을 지나고서 많은 이런 그 마음의 변화, 복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복의 개념을 이제는 복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읽고 그들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조건절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를 하면 뭐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도 읽으면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된 거 보면 조건절이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우리 걸로 오는구나. 천국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는구나. 뭐 이런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조건절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때의 그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막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병 들고 귀신 들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오면 고쳐주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전파하고 막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는. 그랬을 때 많은 그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올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긴 거죠.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12제자도 있고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앞서서 왔던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이제 이것을 팔복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7장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제 문둥병을 고치고, 이제 백제의 하인의 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똑같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들에 나가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평지복음이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수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해서 평지복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내용인가? 이러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것을 평지복음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다가 제자들 불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지 그 호수 주변에 이제 북쪽에 조그만 언덕, 그러니까 산이 아니라 언덕인 거예요. 근데 언덕이 그냥 언덕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평평한 언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팔복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팔복교회가 팔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평한 들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산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그는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칠 때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가르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산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그러면 뭐를 생각하느냐? 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서 선포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을, 즉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평평한 그냥 언덕 같은 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호숫가에 있는 이런 조금 언덕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높은데 산이라고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알아듣기를, 아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산을 연상하면 모세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제자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그 무리들이 이루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 광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썼는데 널쩍한 평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평지복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읽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거기를 산이라고, 조그마한 언덕을 산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널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이제 똑같은 것을 썼는데도 이제 그렇게 그 읽는 독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있으면 12제자들, 그 70인들, 이제 그 다음에 그 병 고치고 이래서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고마워서 따라다니는 또 이런 사람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닌 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수훈은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아직 빼앗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는 이것이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잘 살게 되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고지. 그러니까 뭐 자식도 잘 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복이 온다.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 교회 와도 세상에서 우상숭 믿는 것과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 것을 그래서 이가 헬라이즘 이제 거기에 속해 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데서 아무 관심 없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400년간 암흑기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가 복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그것을 막 지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은 첫 번에 의도는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반대편에서 정치인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세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지대에 이제 그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8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이 하나에 달려서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8가지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거는 아슈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 바라크 축복하다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레라는 것은 그 축복하다, 그러니까 바라크 복인데 그거는 다르니까 복되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은 너는 복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너는 복되다, 너는 참 좋겠다, 너는 복덩이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덩이는 어떤 것이 복덩이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 그 1편 3절과 4절에 있는 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덩이는 어떤 것이 복덩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이것이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서 이제 원천의 복이지 새로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서부터 있어서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곳에 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 이전에 너를 벌써 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불러서 여기에서 온 거니까 너는 원래서부터 복덩이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어떻게 돼? 복덩이로 태어났는데 아담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가 죄를 짓고 그래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다니는 건데 율법주의 그다음에 공로주의에 이게 접근하게 되는 뭐를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이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르침을 뭐라 그러면 너는 복된 자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열매를 맺고 복된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팔복의 5번째부터는 이제는 그 열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복된 자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 너는 복된 자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복된 자들이니까 열매를 이제 이렇게 맺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제 그 복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니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되는 그 복,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예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앉았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무리라는 청중이에요. 그 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25절에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어. 예수님께서 불렀던 12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다니는 병 고친 사람도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청중들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시고를 에이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게 아직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또 이제 전파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 동서남북 주변에서 많이 왔다는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 이방인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그 데가볼리 지방 거기서도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무리의 정체는 그러니까 악한 병을 다 고쳐주고 귀신에 들린 거 다 고쳐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의 형편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본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많은 병에 걸렸고 각색 병에 걸렸고 막 귀신에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으니까 고통과 슬픔 즉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곳, 약함이 있는 곳, 이런 어떤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이거는 어떤 얘기를 얘기하면 어떤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게 대통령이 선거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이제 그 취임식 하는 이런 것 같이 어떤 일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앉으시니,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게 공식적인 일과 사역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5장 1절서부터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하는 선포가 1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하던 것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 교회의 기초는 제일 먼저 12제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12제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 그 다음에 더 많은 힘들고 어렵다면서 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청중, 이런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이제 무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들 보면은, 로마서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다시 들어야 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있는데 흩어진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로마서인 것 같지,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즉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산상설교는 다시 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노래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게, 틀리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맞물려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있었고, 메데 파사 문화가 있었고, 헬레니즘, 이런 헬라의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이런 문화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마지막 때는 열발가락 시대가 왔다가 돌의 나라가 모든 것을 쳐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지, 이제 마지막 나라,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일을 시작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어떤 것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약대들에게 관심이 있고,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 사람에게, 그러니까 동물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교회 양들에게 하나님의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가르치신 말씀,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산상수인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팔복을 또는 이 산상순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